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49장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네 번째 강의라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요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역사나 이제 이 한 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발전하기 전후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지혜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학벌이 좋지 않을 때 뭐 중졸, 뭐 국민학교 졸업하고 막 중퇴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뭐 대학을 근처도 못 가보고 뭐 이럴 때가 있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말들이 되게 유행하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 있는 걸 굉장히 교양 있는 것처럼 많이 아는 거를 굉장히 수준 높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이나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거기는 완전 반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대로 읽자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게 지금은 정보가 홍수예요, 홍수. 뭐 네이버니 뭐 다음이니 뭐 유튜브니 뭐 수많은 SNS니 뭐 신문, 언론. 옛날에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방송이 MBC, KBS 뭐 이런 거밖에 SBS도 저가 좀 클 때 생겼고요. 그전에는 뭐 TV 채널 자체가 두 개, 세 개밖에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그거마저도 잘 안 나와 가지고 뭐 KBS 하나만 보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뭐 저희 집은 TV가 없지만 뭐 채널 보니까 막 200 몇 개, 300 몇 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 이 책에 하는 내용이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한 걸음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게 축복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남들 눈치 보느라고 남들이 하는 얘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자녀 교육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자기 계발서의 한 가지 키워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심플이에요, 심플. 그냥 심플이에요. 심플해야 된대요. 심플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는 게 많은 거지. 근데 정작 내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지식이 많은데 신앙에 대한 지식도 많고 뭐 전략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많은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다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해야 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다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행함이 빠져버린. 음. 저는 이 심플하고 좀 반대되는 사람이었거든. 저는 뭐 되게 복잡하고 제가 생각이 너무 많고 책도 많이 보고. 그게 제가 좀 후회스러운 거는 제 20대 30대 때 좀 심플하게 못 살았던 것들. 그리고 제 인생을 못 살았던 것들. 그게 되게 후회된다 하면 하나님의 이 주권을 부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좀 후회스러워요. 음.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거는 개척한 일인데 여러분 이 개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 개척이 얼마나 복잡해요. 요즘 시대 같은 때는 개척을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을 했음 하는 그런 사인들을 몇 개 주셨거든요. 근데 사인들이 왔을 때는 별 반응을 안 했어요. 사인이.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개척해야 돼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개척을 하라고 갑자기? 어디다가? 어떻게?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배경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우리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부모님이 신실한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개척해서 될까? 어디다 어떻게 누구하고? 뭐 이런 이 복잡한 생각 속에 있는데 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는 저보다 더 복잡한 제 주변 사람들 다 뜯어 말리더라고요.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진짜 얼마나 주변에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지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근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근데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고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았으면 놓쳤을 거예요. 그냥 앞뒤 좌우 생각 안 하고 그냥 개척을 했거든요. 맨땅 헤딩했잖아요. 이 강남 한복판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개척을 한대, 이것 때문에 뭐는 안 돼, 이것 때문에 뭐는 안 돼, 계속 그러고 있었다면 저는 뭐 여전히 지금 여러분을 못 만나고 있었겠죠. 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보면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 만났던 맹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길가에 있는 맹인, 뭐 소경 바디메오라고 얘기하죠. 다른 성경에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에요. 맹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구걸이었어요. 길가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적선을 바라는 그게 이제 이 맹인이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눈이 안 보이지만 이 맹인들은 귀가 발달했잖아요. 목소리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지금 누가 지나가? 지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 소경 바디메오가 뭘 생각했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면
예수님한테 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면 예수님 날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선지자인 것 같아.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러시고 있다. 우리 같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계신데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지체 없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바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던 무리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책망했죠. 어디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했는데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뭐 했죠? 한 번 더 외쳤어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예수님이 멈춰 서셨어요. 원어에 보니까 스탑했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그대로 스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방금 소리 질렀던 저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거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기를 원해서 그래 네 눈이 뜰 거야. 네 눈이 고침 받을 거야.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곧바로 생각 없이 지체 없이 외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지나가 버렸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요. 언론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몰라. 그 넓은 땅에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유일한 기회였을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계산 없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들, 계산들. 그래서 뭘 하죠? 한 걸음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계산하고 걱정하다가 한 걸음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그래 장례식 때 다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9장 14절에서 21절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시온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되묻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는 어디 계셨고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네들이 죄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이번 주 사사기 읽어보셨죠? 끔찍하죠. 사사기 읽으면서 깝깝하고 끔찍하고 어떻게 이런 죄를. 근데요 그 사사기가 지금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 우리의 마음에서 짓는 죄하고 똑같다니까요.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죠? 삼손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레위가 나오죠. 레위인이 나와요. 목회자 아닙니까? 레위인이 첩 부인도 아니야. 첩 창녀. 그 부인하고 같이 잠자리 갔는데 그 더 악한 거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이 몸을 성적으로 강간하고 죽게 되죠. 죽은 거를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서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사사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게 아니고 뭐죠?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0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를 판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간영했는지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라는 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그런 시온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느 정도냐면요.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젖먹는 자식이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특히 어린 자식일수록. 여러분, 자기 태에서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어떤 부모들은 폐륜 부모들 있잖아요. 자식을 버리거나 막 이런 부모들 있죠.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난 애를 그냥 죽이고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고. 어제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애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아유.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걸고 지금 맹세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고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라.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고 사로잡혀 유리했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쉽게 역사적으로 갑자기 우리는 포로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네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네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에스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외로워서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했고 누가 이들을 낳았고 이게 어디서 생겼나. 심지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기 사는 게 너무 좁으니까 넓혀서 거주하리라. 느헤미야 얘기 아닙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얘기겠죠. 이런 후대들이 포로 생활 끝날 때쯤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다.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의 죄악으로 했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신명기 오늘 본문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도 복 주시고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 다 복 주신다고. 그런데 15절부터는 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반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번 반대예요. 내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재산은 이 저주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세상적인 소유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후대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너희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행함이 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행함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삶은 그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없으면 그 공백은 세상 것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상이나 죄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이 중립지대,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나는 뭐 믿음을 막 많이 가지지도 않고 나는 그냥 적당히 살 거야.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가.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때, 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삶을 살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목사님 흑백 논리입니까? 예, 흑백 논리예요.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행함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게 저주래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랬어요. 죄와. 이사야 49장 22절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시냐.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고 돌아온다는 거죠.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국가와 나라들이 그 일에 같이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고 종교개혁 때 독일이 그랬고 그런 기술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치, 깃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 들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안 하셨겠죠. 그냥 내비두셨겠지.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그냥 번성해. 잘 먹고 잘 살아. 계속 죄 지어? 괜찮아. 무관심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죄가 관영했을 때 얼마나 죄가 심했어요. 그걸 그냥 보고 두지 않으셨죠. 눈 질끈 감고 포로로 가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그거 금방 이해하죠. 애들이 계속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엄마 아빠 숨어서 딴짓하면 어떡해요? 그거 내비둡니까? 성경은 내비두면 뭐라 그랬죠? 진짜 부모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랬어요. 진짜 부모는 내 자녀들이 나쁜 길 가면 그냥 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훌륭한 집안의 자녀들 요즘 뭐 국회의원 자녀들 막 마약하고 난리던데 그건 부모가 자식들을 경찰에 고발을 해야지. 그래야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지. 그 감싸고 뭐 돈으로 해결해주고 이 권력으로 해결해주면 영원히 그는 자식 실패하는 거죠. 끝난 거죠. 하나님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치를 세울 것이래요. 이건 뭐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게 구원이 복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잖아요. 바라크. 바라크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이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다 생명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이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생명이에요. 생명.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 받는 거 물질처럼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빨리 개념 정리를 안 하면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이 복에 대해서 설명 여러분에게 많이 했죠. 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이 복은 생명의 복이에요.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복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생명은 누가 이 기치를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야, 예수님이 온 세계 위에 들려야, 깃발로 들려야.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빛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거 뛰어나라니까 갑자기 우리가 막 엘리트가 돼야 되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 부분에서 속거든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왜? 끝내 안 믿었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냐? 그게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 24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시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너의 이름을 다 손바닥에 새겨놨어. 너희가 죄 지어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건데 내가 너희 다시 다 회복시킬 거야. 이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용사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 지금 뭘 승리자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을 승리자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승리자, 용사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인데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따지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그 용사들에게서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한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사건을 일으킬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다 구원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육체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죠. 그렇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체를 딴 육체의 일을. 그래서 육체는 죄를 상징하는데 육체가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구속자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말은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세 때 내 모든 남종과 여종들과 내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육체에 성령이 오시면 죄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은 새롭게 돼요. 그 말은 육체가 뭘 보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론을 승리자라고 용사라고 말 못해요. 바벨론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묶여 있는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게 그 대적자 억압하는 게 모두 죄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육체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왜? 죄 속에 있으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린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전략이 아니에요. 행정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전략 얘기하고 행정 얘기하면요. 그거 진짜 교회가 퇴보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이 시대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해야 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교회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교회는 펠로우십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고신대 다닐 때 부산의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고갈산에 있었어요. 고갈산. 학교 이름도 진짜 잘 지었죠. 고갈산. 그 학교 갔다 오면 다 고갈된다 막 이런 장난치고 말은 진짜 힘들어. 산이 이렇게 가팔라 가지고 학교 자체가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치, 저거 신학교 다닐 때 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항상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산에를 가요. 고갈산에. 거기에 바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요 금요일 밤 제가 이 기숙사 살 때 막 기숙사 살고 누워 있으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전부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금요일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겠다고. 근데 저는 그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때 한참 저희 교단에서 은혜 받고 있을 때니까 그런 거 다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렸어요. 그런 거 다 이상한 거야. 나무 뿌리 뽑는 거, 돌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 다 막 능력 없는 거, 복음도 모르는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때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고갈산에 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제가 코로나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하고 그런 기도 모임 할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느헤미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서 누가 이를 양육했고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냐? 이거 우리 이런 축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임직자 훈련을 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되시는 분들이 내가 장로 돼서 뭐 해야 되지? 아니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하셔야 될 건 있어요. 성령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오라고 하신 게 같이 좀 기도하려고. 그동안 훈련 받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좀 기도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모든 육체, 세상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인 걸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뒤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돼 있죠.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 이스라엘의 성벽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승주 목사,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었어. 네 성벽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어. 네가 성벽에 안 나타난 거잖아. 네가 죄짓고 네가 죄를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니라고 이 성벽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잖아.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었어. 근데 네가 없더라. 성벽은 뭘 상징하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도하던 곳이 성벽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예배를 성전 안에서 드렸는데 그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기도의 벽이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성벽이.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 나의 성벽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마음에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어요. 그 벽은 회개하는 벽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벽이었는데 성벽이, 그 성벽이 사라진 거예요.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으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죄를 짓고도 자기들은 죄인인지 몰라. 이 사사기 읽어보면 느끼잖아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걸 씻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10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죄인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했대요. 같이 줄도 안 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뒤에서는 간음하고 토색하고 다 하면서도 막 기도할 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거를요, 유대인들은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저는 금식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죄를 짓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했거든요.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왜?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하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뭐 나이가 들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제가 그분 설교를 들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고신 교단에서 신학 공부해서 이 순복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체 교회가 크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실 때 강당 교류를 했었어요. 그거 되게 획기적이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거 뭐 완전 획기적이죠. 둘이 상극인데. 그래서 되게 그때 이제 좀 신학생들한테는 저희 때 좀 이 센세이션 해가지고 제가 그때 거의 라이브로 그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근데 그때 했던 간증이 진짜 재밌는 간증이 있어요. 사실인데 실화인데 진짜 간증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자기 교회 세계적인 그 생물학자죠. 의료 쪽 학자인데 이름이 뭐였다더라. 근데 그분이 이제 부부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교회로 온 게 아니야. 이 남자가 병이 있는데 그게 의처증. 이 사람이 뭐 국제 학술대회 유명한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박사니까 학술대 가면 여자가, 이 와이프가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한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성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교회 혼자 보내면 다른 남자 만날까봐, 바람날까봐,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박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면담을 하게 됐는데 그 박사가 입도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생각 없이 막 내뱉는 분인데 뭐 세계적인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만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 어휴,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안심되네. 머리도 벗겨지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부인이 안심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당신 좀 배운 것 같고 뭐 영어도 잘하고 와 교회도 제법 크고 이런데 당신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시체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이러면서 엄청 쪼크를 주고 나가더래요. 첫인사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저 사람은 진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 부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 나오는 거야. 한 1년쯤 교회를 나오고요. 이 크리스마스 예배인가 뭐 성구영신 예배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예배 때 갑자기 이 박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흘려요. 수건을 닦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리는 없고 맨날 설교를 비평하고 막 까내리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욕하고 이런 분이니까 눈물을 막 닦고 있길래 저 사람이 뭐 슬픈 일이 있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부른 거예요. 그 박사님 뭐 집에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랬더니 그 박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내 이성,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믿어질라 그래. 이거 정신분열증 아니야? 눈물이 왜 나지? 나 지금 정신분열증인 것 같다. 당신 나 쇠뇌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 거. 그 정신분열증이 걸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정신분열증 치료하는 약이 있다고. 그래서 박사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 약 좀 달라고. 나 지금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 신구약이다고. 이거 좀 읽어보라고. 정신분열증이 치료될 거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 박사가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박사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하나님이 과학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도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분이 양서류를 연구하시는 박사인데 세계적인. 원래 그 양서류가 임신하는 게 알을 베는 게 이게 우리 일반 동물처럼 성관계를 해서 이 알을 낳는 게 아니래요. 무슨 이렇게 접촉만으로도 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성령께서 와가지고 접촉으로 스파크를 일으켜서 임신을 한 건데 우리가 그걸 설명할 길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전에는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인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서 간증하고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증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 죄의 쇠사슬 끊어내지 못해요. 육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같잖아요. 어떻게 처녀에게서 잉태를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구약 4,000년은 성부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걸 가르치고 했던 게 구약 4,000년이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신이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지금은 이 말세 시대죠. 혹은 성령 시대라고 해요. 구원의 시대라고 해요. 추수의 때라고 해요. 이때는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때예요.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초기 기독교회,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 자네가 무슨 지금 능력으로 뭐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 계속 이스라엘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벨론을 따라하고 아수르를 따라하고 애굽을 따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셔야지 되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 죄가 보여요.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첫날에는 은혜를 못 받았지만 둘째 시간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첫째 날에는 제가 뭐 기도하자 해도 기도 제목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야지 뭐. 나 착하게 살았는데 잘. 뭐 고등학생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수박 훔쳐먹은 거, 아빠 돈 훔친 거, 욕한 거, 이상한 음욕을 품는 거 이런 거를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회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런 죄까지 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 율법적인 삶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면 뭐가 있죠? 기쁨을 주시죠,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세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냐? 왜 즐거움이 없냐?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다른 걸로 그 기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그 은혜를 채울 수 없어요.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이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육신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부를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이 작사한 찬양이죠. 경배화 찬양 때 서빙고에서 옛날에 경배화 찬양 집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스테반 목사님이. 제가 서빙고에 경배화 찬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와, 제가 영상을 저작권 때문에 지금은 못 올려드리고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잖아요.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 찬양 제가 저희 한빈이 윤빈이 재울 때 불러주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가사가 너무 심플. 그게 전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 하냐면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찬양 가사 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서 멈춰버렸죠. 너무 많은 지식들, 너무 많은 알고 있는 우리의 그런 세상의 온갖 것들로 가득한 그런 생각들 속에 우리 믿음이 짬뽕 돼가지고 멈춰버려서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믿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믿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우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성령이 오셔야 죄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성벽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해요. 성경은 그 행함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를 원하고 다시 성령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 갈 일,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많은 사역이 아니라 다시 성령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소멸된 성령,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성령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이 다시 내게 떠나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몰랐어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전략이나 어떤 실력이나 전술이나 행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다시 성령을 회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이 회복되길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강팍한 마음, 죄의 쇠사슬에서 이 땅이 다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